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야. 오늘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할아버지가 등장해. 이분은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복을 빌어주셨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이분에게 드릴 정도로 멜기세덱을 아주 높고 위대하게 생각했지.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 할아버지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안 적혀 있어서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처럼 보인단다. 구약 시대의 진짜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라는 지파, 가족에서만 나올 수 있었어.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우리처럼 병도 걸리고 나이가 들면 하늘나라로 떠나야 했지. 게다가 자기도 죄를 지르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도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야 했어. 별로 완벽한 제사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 그리고 인간의 법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진짜 대제사장이 되셨단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매일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바쳐서 딱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신비한 사건을 넘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엿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훗날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막 완벽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잠깐만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고대 이스라엘 사람 입장 한번 되어봤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진짜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혼란스러움이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가장 거대한 영적 걸림돌이었어요. 그들의 세상에서 제사장이란 직분은 오직 DNA,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감히 제단 근처에도 갈 수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완벽해 보이는 율법 시스템, 즉 인간의 핏줄로 이뤄지는 제사장 제도의 실상을 한꺼풀 벗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를 들여다보면 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죠. 아, 그 치명적인 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막 매일 짐승을 바쳐야 했다면 그들의 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경건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결코 평화롭고 막 향기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처절하고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었겠어요. 네,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를 묻히며 그 무거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들을 가장 짓누른 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적인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막 들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중재자인데 정작 제사장 자신도 똑같이 죄에 찌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자괴감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 모순이 핵심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단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을 바쳐야만 했거든요. 흠이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흠을 온전히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 듣고 보니 진짜 한계가 명확하네요. 게다가 그들에겐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는 위대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고 늙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아, 죽으니까 계속 교체해야 하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불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 끝없이 반복되는 임시방편의 굴레였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숨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군요. 인간이 만든 율법의 조문이나 혈통의 규칙을 철저히 뛰어넘어서 아예 새로운 질서로 오신 거잖아요.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완벽한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이름 자체에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름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저 부르기 좋게 지어진 임의의 꼬리표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원래 단어들의 뜻을 파헤쳐 보는 것은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오,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나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멜렉과 정의를 뜻하는 체데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 멜렉과 체데크, 정의의 왕이요. 네, 게다가 그가 다스린 도시가 살렘인데 이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합니다. 와, 정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이름이요. 사실 그 이름이 주는 든든함 뒤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엄청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의와 평화는 사실 현실에서 함께 공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철저히 심판하고 벌을 내려야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평화는 깨어지게 되죠. 아, 그렇겠네요. 심판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니까요. 반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모른 척 덮어주거나 타협하게 되면 당정의 갈등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정의는 무너져 내립니다. 네, 맞아요.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두려워서 평화가 없고 평화만 줬다 보면 불의가 판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분이니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끔찍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독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박살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멜기세덱, 즉 정의의 왕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아, 심판을 피하신 게 아니라 직접 다 감당하셨군요.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소홀히 넘기지 않고 철저히 치르심으로써 정의, 그 체드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게 닫혀있던 죄의 담벽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한 평화, 즉 샬롬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압도적인 이야기네요.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라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평행선을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방법이 더 궁금해져요.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아주 독특하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등장하는 그 은혜로운 표현, 헬라어 원어로는 엔기오스라고 합니다. 엔기오스요? 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그저 내가 도와줄게 하는 가벼운 격려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주 무섭고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용어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이요? 네, 누군가가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을 때, 혹은 생명이 위태로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제3자가 나서서 이 사람의 모든 빚과 모든 형벌은 이제부터 내가 내 목숨과 재산을 걸고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법정에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엔기오스입니다. 아, 마치 우리가 엄청난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 내가 다 책임질게 하고 쾅쾅 도장을 찍어주는 보증인 것 같군요. 그 비유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파산자들과 같아요. 구약시대 레위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것은 사실 그 빚의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원금을 갚은 게 아니면 뭐였던 건가요? 그건 그저 무서운 채권자의 독촉을 하루하루 미루기 위해 겨우겨우 막 이자만 내고 있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와, 이자만 내고 있었다니
언젠가 그 원금을 다 갚아야 한다는 두려움은 백성들의 영혼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엥기오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전된 거죠? 예수님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죗값이라는 원금을 단 한 푼의 남김도 없이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의 빚은 내 생명으로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이 존재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선언하시며 도장을 딱 찍어주신 겁니다. 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기분이에요. 엔키오스, 나의 완벽한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겪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불안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막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 아시면 이제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쩌지?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다시 나를 예뻐해 주실 텐데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쳇바퀴를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쌓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수하면 그 구원의 약속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이죠. 맞아요. 그 불안감이 진짜 우리를 옥죄거든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끝없이 동물을 죽이며 자기 죄를 씻으려 발버둥 쳤던 불완전한 레위 제사장의 마음 상태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또 하나의 강력한 헬러 단어를 선포합니다. 바로 에파팍스입니다. 에파팍스. 발음만으로도 뭔가 단단하고 쐐기를 콱 박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옛날 제사장들의 그 피곤한 제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네, 이 단어는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이라는 뜻을 묵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야 했던 옛 제사장의 사역은 그 행위가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내일 죄를 지으면 내일 또 피를 흘려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흠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분의 생명이 바쳐졌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에파팍스군요. 네, 에파팍스.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까지 전부 한꺼번에 도말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파팍스.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이 은혜의 진리가 우리 삶에 스며들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한 번에 에파팍스, 내 모든 죄를 다시 써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이 사실에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을 하거나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헌신하는 종교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완벽한 자유입니다. 정의의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신 진정한 멜기세덱,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격과 완벽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그 피곤한 영적 쳇바퀴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뛰어내려야죠. 내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는 대신 그 모든 빚을 자신의 피로 다 갚아주신 든든한 보증인 그 엔기오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샬롬, 하늘의 평화입니다. 네, 내 알량한 힘과 얄팍한 노력이 아니라 영원하고 흠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엄청난 샬롬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가슴 벅찬 진리를 마주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나를 위해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서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두려워 숨지 않고 내 구원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보증인 엔기오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옛날 제사장들처럼 매일 소나 양을 바칠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딱 한 번에 에파팍스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꼭 품게 해주세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두 주먹을 불금 주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평화의 왕자다, 공주다 하고 씩씩하게 외쳐보는 기쁨 가득한 하루를 보내렴.